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이란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예, 오늘 본문은 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사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제사장을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백성들을 이끌도록 하셨죠. 지도자를 세우셨죠. 그래서 왕이란 제도가 이스라엘 역사에는 없어요, 원래. 그런데 혹시라도 네가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이 왕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왕을 세우는 모습들을 보고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우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는 제도는 원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제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우리도 이방 사람들처럼 가나안 사람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요청을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왕은 필수적인 제도라기보다는 선택된 제도겠죠. 그렇다면 네가 왕을 나중에 세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왕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왕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왕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정말 사람의 평가는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영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자 수많은 무리가 나와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는 정확치 않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진정 우리의 왕으로 합당한지 안 한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선택을 판단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과 판단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울 때 정말 인기 투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원하는 지도자의 상은 누구인지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그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 하나님 말씀에 원하는 지도자 상에 맞는 사람들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왕에 대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그것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해요. 하지만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매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에 돼야겠다라고 되기 전에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자 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은 무엇일까? 그것들을 고민하고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의 왕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세우라고 그래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마찬가지란 거예요. 내 개인의 삶을 바라봐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이것들을 늘 고민하고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세워야 돼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것들을 강조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민족적, 혈통적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형제 중에 세우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죠. 다양한 민족들은 민족만의 종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라는 것은 단순히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둘째는 뭐예요? 신앙이 있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신앙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말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돼. 그리고 또한 왕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신앙이라고 그랬잖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앙이라는 거, 신앙. 정말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능력이나 지혜나 세상적인 것들을 갖추는 데는 너무나 많은 노력과 애를 씁니다. 그렇죠. 어려서부터 정말 영어 학원 다니고 영어 유치원도 다니고 정말 세상적인 능력과 지혜를 갖추는데 너무 많은 노력을 하죠. 영어 유치원 다니려면 얼마나 돈도 조금 듭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배우고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가 노력하고 있냐는 거. 그날의 왕을 세울 때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된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이란 거. 왕으로 갖춰야 될 어떤 능력이나 그 무엇보다도 앞서는 게 뭐예요? 신앙이란 거.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돼. 그리고 계속해서 왕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예,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군사력, 병마는 군사력을 의미해요. 군사력을 너무 강하게 두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군대, 예를 들어서 그럴 수가 있겠죠. 국력을 강화하는 것, 이것이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정말 군사력도 때로는 강화해야 되고 국력도 강화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왕들도 다윗도 솔로몬도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성경은 일부 일처제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부 일처제의 가족제도를 형성을 해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일부 일처제를 지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결혼을 합니다. 왕이 결혼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제관계를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동맹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병마를 많이 들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국제관계를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병마와 아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네가 가진 군사력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관계, 다른 나라의 우호적인 동맹관계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능력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능력을 키우지 말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무시하고 국제적인 관계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네가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 네가 가진 능력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 그래서 우리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왕의 자격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정말 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 그리고 또 왕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왕이 가진 많은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앙이나 신앙.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마나 아내를 두지 마라. 많이 두지 마라.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돌아봐야겠죠. 여러분,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제 소개도 드렸는데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의 큰빛교회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돕는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북한을 돕는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북한 정부에서 갑자기 이 사람을 강제로 억류시켰어요, 북한. 그래서 북한에 정말 949일 동안 억류돼 있었어. 엄청난 기간이죠. 목사님이 북한을 도우러 갔다가 강제로 북한에 억류가 된 거. 그럼 한빛교회 이제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뭐래요? 기도하겠죠. 목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풀려날 때까지 위해서 기도했대. 근데 너무 오랫동안 기도가 되잖아.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 아,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풀려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대. 목사님 풀려날 것 같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됐대. 그래서 한 번은 뭐 부교육자한테 물어봤나 봐요. 제게 믿음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면서. 그랬을 때 그 부교육자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 저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사실 그렇죠. 누군가가 당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물었을 때 우리가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 여전히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여전히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 보고 시작하려고 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려고 노력한다는 점이 중요한 거. 결국 우리가 이것들을 할 수 있다면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의지하는 사람인가? 정말 의지하는 사람이란 뭐예요? 어떤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왕을 세워야 돼요. 사람의 생각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왕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신앙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난 얼마나 신앙만큼 중요한 것이 없음을 알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인지 신앙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기도하실 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왕이 세우려면 네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도 믿음의 소중함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승리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